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이 여름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서 더위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추워도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나, 내가, 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에 제가 세어보니까 25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7장을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이 나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는 거듭나지 못했던 때에 바울 사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는 완전 성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완전 성화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수준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온전이라는 말, 또 충만이라는 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의 근거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완전 성화를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나라는 단어와 그 나가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동사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사도를 가리킨다면 나와 관련된 동사들이 과거형으로 나와야 옳은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랬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이거를 쓰는 당시 저자의 경험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후 34년에 사도가 되었고, 이 로마서는 그로부터 33년 후인 57년에 로마서를 23년 후인 57년에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고민은 이 시제로 볼 때 과거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맞지 않고 현재 바울 사도의 고민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또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경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죄짓고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만약에 완전 성화에까지 이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 회개라는 이런 단어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느끼는 바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이 꼴이지,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잘못된 이런 자리에 빠져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한 설교자로부터 완전 성화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완전 성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어둠과 태양처럼 이렇게 완전한 어두움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는 자기 모습을 발견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과 라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성도에게도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과, 그러므로 그에게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참된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평안은 자기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의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에 근거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심을 얻게 된다, 그런 내용을 오웬과 라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심 직후에 있었던 위기에 대해 나의 회심 직후에 있었던 위기에 대해 존 오웬은 나의 계속적인 죄악과 자기를 믿지 않는 것과, 나의 계속되는 죄악은 나에게 계속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정욕의 억제에 있어서 현실적이 되도록, 즉 근시안이 되거나 자포자기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근시안이라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 거듭났으니 완전한 성화에 빨리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런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포자기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나 이제 끝났다,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웃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극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적이 되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우연이 없었다면 나는 미쳐버렸거나 광신의 늪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신은 진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자기를 체면하고 겉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완전하게 의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이 광신이죠. 그리고 미쳤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정신이 나가버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최소한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본문의 말씀이 거듭난 신자의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것이라, 신자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다, 이런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는 누구인가?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본문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초점은 다르지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거듭난 신자의 이런 모습이라는 바탕을 깔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여기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듭난 신자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지난번에 말씀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16절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율법을 섬깁니다. 22절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 127절 말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앞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고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둘 중에 하나만 취하라.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취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죠. 할렐루야. 왜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나를 유혹하냐? 나는 이거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나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왕이지만 왕이 되어서 부귀공명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고,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소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죄에 팔렸고 육신에 속했고 자기 속에 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계속 그 말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 21절, 내 마음의 법을 내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 25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말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 속에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전혀 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다,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음을 알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옛사람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옛사람인데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 이 모습이 뭐가 어때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속에 새 사람이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음은 거듭나서 새롭게 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새로운 마음, 거듭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마음을 새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고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속에 그와 반대되는 새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과 음식을 먹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죄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시에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들키면 큰 문제가 되고 욕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얼른 뒷방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음식을 먹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나바라고 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도 미혹을 받아서 같이 넘어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울 베드로 사도는 주후 30년에 오순절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후 43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주후 55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 죄 안 짓고 완전 성화돼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속에도 죄가 있고 자기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언제 사도가 됐습니까? 주후 34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그 후 22년이 지난 시점에 56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사도가 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완전한 성인이라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요지는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두 현실이 자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런 이유로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아무리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언제까지 완전하다, 절대로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에 부분은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망하는 모습이고, 25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새로운 삶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것도 이렇게 참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본문에 나와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사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만 예수님에게 받고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4절 25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두 본성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선한 본성이 이길 수가 없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 옛 본성에 대해서 새 본성이 싸워서 이긴다. 이런 내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국면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임의라는 국면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구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국면도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성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고 죄와 옛사람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이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옛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결정적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아직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고 완전한 것은 미래에 남아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7장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말하고 있고 7장의 이 고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의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갈등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다라는 것을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진리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당연히 내 것으로 주장을 하고 아직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요소가 나를 공격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분노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의 인내와 온유를 갖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노야, 너는 나의 옛사람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온유가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 그러니 너 분노는 물러가라. 분노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동성애자로 살았고 10년간 에이즈 환자로 살았던 조 헬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동성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고 동성애를 하고 나서 병이 걸린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지 말자. 나는 동성애적 욕구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이제 새로운 그 신분은 또 새로운 새 자아는 동성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옛 자아는 나는 동성애자야 이렇게 말하고 자꾸 동성애자인 것을 각인을 시키지만 새 자아는 동성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자아를 붙들고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6장과 7장의 깊은 성경적 통찰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동성애, 탐욕, 중독 이런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장하라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에 근거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계에 대해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거듭난 성도의 자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화된 몸이 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24절 말씀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망의 몸이라 하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이 죽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키셔서 영화된 천국의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넓게 보면 이 진리가 분명하게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 장 넘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분명한 소망이 이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이하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에서의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라는 것을 부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과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터 위에서 죄와 의, 현재와 미래, 사탄과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고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아주 쌓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고 굴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런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볼 땐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볼 땐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이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